헬레니즘 문화의 이 초석을 깐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 하면은 여러분은 다 기억할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보다 무려 10배나 이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벌써부터 수적인 열세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싸움터로 가던 도중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작은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장수와 병사들이 일제히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알렉산더 대왕이 손에 동전 하나를 들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신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이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장병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이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동전이 지금 어떤 면이 나오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들 앞에 떨어진 이 동전은 앞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앞면이다, 우리가 이긴다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10배가 넘는 적을 격파했습니다. 드디어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운명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가 10배나 되는 적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은 양쪽 면 다 앞면이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인생의 운명의 동전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 다시 말해,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의 운명의 동전이 항상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앞면만 있는 동전을 쥐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쉽게 말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래도 승리하고 저래도 승리하는 승리만 있는 앞면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결과는 너희가 실패요 패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앞에는 항상 승리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얼마나 참 인생의 어떤 이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시련의 계절이에요.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농사가 풍년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과학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추우면 추울수록 수많은 병충해라든지 이런 기생충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풍년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처럼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에 풍년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눈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전부 땅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는 그러지 않습니다. 비는 오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눈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서서히 녹으면서 땅속 깊숙이까지 적시기 때문에 풍년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환경이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시련을 잘 이긴 기업일수록 천년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업이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시험이 크면 클수록,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시련이, 어려움과 환난이 많을수록, 이런 것을 이겨간 성도일수록 교회의 큰 기둥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 쭉 보면은 세 가지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앞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듯이,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교회 앞에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교회는 능히 이 시련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의 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깊이 보면 이 야고보서 내에, 아니면 더 깊이 보면은 성경 전체에 이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시험 그러지만은 이거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며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은 우리가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앞에는 이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 잘 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인내가 길러지고 결국에는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다시 말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각종 기생충과 병충들이, 이런 병들이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시련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져요. 온상에서 자란 이 어떤 이런 풀들은, 아니면 이런 곡식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란 이런 어떤 곡식들만이 좋은 알찬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웰빙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자연에서 자란 것, 거친 비바람을 거치면서 이런 것을 맞으며 자란 어떤 이런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영양분, 더 풍부한 이런 것을 함유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시련 없이 온상에서 어떤 이런 마마보이로 자란다든지 인도에서 자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전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평화 가운데서 백날 평화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 능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정금 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용사로 거듭나는 것이 이 시련이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죄지어서 어려움 당한 것 아닙니다. 요셉을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오는 시련을 허용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그 시련을 잘 극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이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가까이 도망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죄지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는 이런 시련들을 왜 막아주지 않았나 싶을지 몰라도 그 결국을 봐요. 결국에 다윗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이스라엘 왕으로 거듭나질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은 다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만 한다면 동전의 앞면만 있는 알렉산드르의 동전처럼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약속이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시험, 첫 번째는 트라이얼이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시험이란 뜻에는 테스트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란 말은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이 이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은 패스를 해야 돼요. 오버컴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왕성할 때, 뭔가 우리 성도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아주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이 한참 자라갈 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졌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최고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굉장히 이뻐했고 하나님도 잘 섬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기도에 응답 주고 자녀를 주고 잘 되게 해서 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것 안 주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의 심중이 어쩐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서 패스했습니다.
자식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는 것을 그 시험에서 합격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에서드 왕비도 똑같아요. 여러분, 에서드 왕비 가운데 에서드를 쭉 보면은 에서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왕비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그 왕비 자리가 귀한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귀한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 명예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 다 죽고 나 혼자 평생 영화 누리는 것보다 낫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합격만 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하면 먼 곳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는 보통 언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인생에 뭔가 일이 잘 풀립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참으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 세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니면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에 테스트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 하는가 하면 이거 안 될 때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수 있어. 이 테스트에 패스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족장의 아비였는데 여기서 패스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에서드 왕비는 그의 왕후의 자리가 언스테이블했거든요.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후의 자리가 견고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이 바벨론의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뭐가 잘 되려고 하니까 막 돈 주니까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 번씩 패스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역전이 일어나요.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기업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냥 팍팍 바뀌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 나갈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옵션을 놓고 두 개를 놓고 저울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험에서 합격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거 패스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패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주면은 거기서 그만큼 고르다가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비록 뉴욕의 이민자로 빈손 들고 왔더라도, 처음에는 적은 일로 시작했더라도 이런 시험들을 팍팍 이겨나가서 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트라이얼, 시련, 두 번째는 테스트, 세 번째는 오늘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3절부터 보면 또 이야기, 또 시험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에 나타난 시험은 뭔가 하면 트라이얼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고 제3의 시험입니다. 뭔가 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유혹입니다. 유혹.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험 세 번째 유혹이 이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이 유혹이에요. 유혹. 쉽게 말해 이 뭡니까? 트라이얼, 이 시련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테스트도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템프테이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템프테이션,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해서 죄짓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죄짓고 안 되고 나면은 꼭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아. 죄짓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죄짓는 거지. 내가 죄짓고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죄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보면은 꼭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 이렇게 막 그러고 나면은 그것을 꼭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 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니, 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니 이런 소리 싸면서 수많은 사람 시험 주고 수많은 사람 상처 주면서 그것에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험 들게 하지 않아.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 핑계 대 하나님 핑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험에 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오늘 본문에 봐요. 욕심에 끌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 이게 유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쉽게 말해 사단의 어떤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어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이 미혹되지 않고 이것을 잘 이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줄 압니까? 오늘 뒤에 쭉 읽어보면 미혹을 이긴 사람,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경건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유혹이 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전번주 이야기에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아주 쪽집게 강사와 같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사단이 유혹하는 이 길이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미혹되는 원인 첫 번째는 욕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욕심하면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심 있지. 욕심하면은 세 가지로 보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욕심. 이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 그렇다고 이 욕심을 뭐 안 낸다고 욕심이 안 납니까? 내가 지금 혼다 오디세이 딱 타고 가는데 옆에 멋있는
뭡니까? 벤츠가 딱 지나가면 괜히 끌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요만한데 더 좋은 집을 보면 끌리죠, 그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핸드백 갖고 나보다 더 비싼 이런 가면 왜 안 끌리겠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괜히 욕심이 나고 심통이 나고 괜히 가서 발로 차고 싶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믿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은 자기가 안 하면은 양이 차질 않아. 그래서 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당도 못하면서 다 끌안고 있어. 여러분,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욕심, 좋은 욕심이면 괜찮은데 막 이것저것 다 막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오늘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사람,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사람에게 욕심 없는 사람 없고 이것 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오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욕심을 안 내면 안 낼수록 더 욕심이 나. 내가 숨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단이 어디로 틈탄다고? 어디로 미혹하는 줄 압니까? 그 욕심내는 그 마음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아무리 욕심 낸다고 그거 다 취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건 내 끝 되지 않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 문서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 한 장밖에 없어. 내 끝 되지 않아. 내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욕심 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지 마라. 각양 좋은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이것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틀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이 해소를 시켜야 돼. 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이 꼭 필요한, 정말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도 가운데 그것이 녹아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녹아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욕심만 내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다 보니까 사단에게 빈틈만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가만히 봐요. 특별히 똥파리를 보면은 어떤 데 이 파리가 끄는 줄 알아요? 깨끗한 데는 절대 안 와. 냄새 풍기는데 꼭 찾아옵니다. 희한해. 창문 다 닫아놔도 찾아와요. 그것이 어느 구멍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냄새 풍기면 와. 우리 속에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사방군데 그런 미혹의 세력들이 끌려와.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소해버리게 되면 내 속이 청결하기 때문에, 내 속이 피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오고 싶어도. 미혹의 틈,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하는 게. 지금 내 마음에 막 욕심이 막 일어나, 물질에 대한 욕심도 일어나고 일에 대한 욕심도 일어나고 막 영적인 욕심도 일어나.
그런데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압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믿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은 내 속에 엉터리 잘못된 것, 물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것이 희석돼 버립니다.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내 속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가 걸러지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놀라워요.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언기도 받으신 분 있어요? 처음에 방언기도 받으면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또 주위에서 그런 말 합니다. 방언기도 중에서도 어떤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된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다가 그냥 그만둬. 또 그리고 내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로는 분간이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심이 생겨.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구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잘못된 거 구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혼자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못된 기도를 끝까지 고집으로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혹시 새벽에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은 혹시 귀신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참과 거짓이 함께 있게 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참이 이길 것 같아? 거짓이 이길 것 같아? 절대 참이 이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은 빛이 이깁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어. 자기가 큰 자라고, 스스로 큰 자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했어. 그런데 진짜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가 하면은 깨갱깽깽깽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힘을 못 씁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엉터리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귀신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참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잘못된 것은 깨갱깽 줄어들고 이게 사라집니다. 내가 정욕적인 거, 엉뚱한 거 구하더라도 참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은 사그라들고 바로 잡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엉터리 기도하는 사람, 엉터리 방언기도 처음엔 더 큰 소리로 기도해. 교회가 떠나가라고 기도해. 3일을 못 가.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가짜는 서 있을 수, 참 앞에서는 가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 그래서 거기 있어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설령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거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득 차 있죠.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보십시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정말 필요한 걸 구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내 속에 가짜들은 다 걸러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식구들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불떠 일어날 때마다 그냥 눌러두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나 혼자 말씀 없이 혼자 기도하면 끝까지 자기 잘못된 거 욕심만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 말씀으로 걸러져. 옳은 것과 그런 것이 걸러져.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걸러지고 참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해소해야 돼요. 해소해야 돼. 그냥 가지고 있지 말아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시험거리만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속에 꿈도 있고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돼. 기도해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돼. 그래야만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면 많이 받을 것이요, 필요 없는 것은 다 걸러져서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유혹을 물자.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유혹이 오는 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욕심으로 온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쭉 깊이 읽어보면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템프테이션, 유혹이 오는 빈틈이 어딘 줄 압니까? 사람이 성낼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단이 역사할 때 어디로 역사하는 줄 압니까? 성낼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요. 사람이 성내는 사람 눈을 가만히 한 쳐다봐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어디가 변하는 줄 압니까? 눈이 변합니다. 눈이 핏대가 선다 그러죠. 그죠? 우리 한국말로 핏대가 서면서 눈 색깔이 변합니다. 성내는 사람 가만히 한번 봐. 성내는 사람의 눈동자와, 저는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그런 기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눈과 사람이 성낼 때의 눈이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눈에 보면 핏대가 서 있고 뭔가 정상적인 사람 눈과 다릅니다. 그 눈과 사람의 성낼 때 눈이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요. 주위에 다른 한번 지금부터 정신 한번 봐요. 혹시 남편이 성을 내면은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요. 혹시 저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들 그런 게 있으면 눈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요. 똑같아요. 뭐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이 성내는 것이 귀신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을 낼 때는 우리말로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 정상적인 이 무방, 우리 이성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올 수 있는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성내는 것은. 목사님, 저는 제가 성질이 개팍해서요, 평생 그 성질대로 살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고 변화돼 예수를 닮아가야지. 팔자련이 하고 살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 이 목사님 뭐라 그런가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서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성내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성내는 것이 결국에는 내 마음밭에, 이 속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혈기가 튀어나오고 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 이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마음밭이 이것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면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화해내, 소화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그냥 돌밭이 돼버리고 그냥 길가밭이 돼버려, 이것이 단단하고 이런 것들로 차 있으면은 그냥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자기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준다. 이 성내기 때문에, 성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되고 시험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이 지금 막 돌같이 막 단단하고 상처투성이고 온갖 막 단단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 이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독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성 잘 내는 사람일수록 지금부터 평생 성 내고 살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랬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어떻게? 성 잘 내는 사람일수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하는, 전부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성 잘 내나?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내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으면서 단단해진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면 돼. 부드럽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면서 이 속에 있는 걸 자꾸 갈아엎으면서 오늘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이 뭡니까? 마음을 갈아엎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별히 어떤 말씀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압니까? 시편을 많이 읽어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 내 마음에 억울한 일들, 막 상처지는 이런 일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 하나님 억울해 죽겠네요. 저 원수 좀 제발 좀 뒤져버리게 해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냥 다 좀 어째 좀 불살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시편 이건 경상도 언어라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쏟아놓지 않다 보면 이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가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그러다 보니까 성질 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봐요. 시편에 그렇게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넓으셔. 이 바다와 같아. 내 일은 한탄의 소리까지 다 그래 고생한다. 나도 난다. 네 고생하는 거 안다. 왜 모르겠냐?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말이야. 난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도 침뱉음 받고 욕 얻어먹고 우리 당하는 몇 갑절의 그런 욕 다 얻어먹고 그런 억울한 일 예수님께서도 다 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같이 싸웠느냐? 그러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면서 시편에 보면 다 억울한 거 다 쏟아놓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네요. 이것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네요.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예수님 그래도 뒷공문이라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니까 성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 어떤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오히려 할렐루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밀 수 있는,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 된 줄 믿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 시편 오늘부터 1편부터 70편까지만 읽어. 1편부터 70편까지. 그 속에 다윗이 억울한 당엔 별소리 다 해놨어. 아마 여러분 비슷한 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 특별히 성질 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 들어있어. 변할 줄 믿습니다. 성내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이게 유혹 템프테이션에 약한가. 첫째는 아까 말 욕심, 두 번째는 성내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아는 것만 해. 이론은 많아. 이론이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 볼 때 어떤가 하면 전부 다 시원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남을 판단하고 재판관이 돼 있어. 아이고 저는 저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이 왜 저래? 교회도 안 나오네. 11조도 안 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청소도 안 하네. 밥도 안 하네. 내가 아는 것 많으니까 전부 재판관이 되고 남의 허물만 잔뜩 보여져. 그러니까 어때? 교회만 오면은 전부 이 시원찮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시험 들어. 목사님은 왜 저래 또 깨제제, 또 저게 뭐 한다고 잠은 안 자고, 또 저 집사는 왜 신발을 저런 거 신고 왔어? 아이고 저 집사는 옷을 뭐 얘기가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인 줄 아냐? 모든 것이 판단으로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들 일밖에 없지.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 문제예요. 근데 아는 게 많고 행함이 없으면은 다 판단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내가 행해 본 사람, 여러분 마음은 굴떡 같은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이철웅 집사님이 저번에 우리 남전도에 모임 한번 갖고 그 이야기를 해.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면 한 봐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어떤가 하면은 남전도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부 한 명 한 명마다 다 의견이 다 달라. 그렇죠, 그죠? 한번 내가 리더가 돼 보면은 얼마나 사람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그러면서 목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씀을 해야 돼. 아니 이 많은 사람 다 이끌고 간다 생각하면 다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리더가 돼 보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여전도 회장 안 할 때는 여전도 회장 앞에 하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못마땅할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시원찮네, 저것도 왜 저럴까. 막상 여전도 회장 해봐. 말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말 더 안 들어. 말 얼마나 안 들어. 그래서 여전도 회장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번 여러분 다락방 리더들도 한번 해봐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들은 한 번씩 다 여전도 회장 하길 바랍니다. 해봐야 돼. 해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도 실천해봐요. 말로는 사랑하라 하지만 그 사랑하는 거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힘든 줄 알면 절대 남 판단하지 않아. 야 내가 해보니까 저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저 앞에 하는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묵묵히 도와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의 심령을 알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고생할까. 목사의 심령을 알 때 우리 예수님은 어쩔까. 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이것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 이 시험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 시험의 99.9%는 보면은 행함 없고 말만 듣고 머리만 큰 이론가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론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라도 실천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삶, 큰 거부터 하지 말아요. 행함은 바로 지금이 right now입니다. right now.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시간 있으면은, 내가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안 해요. 그 사람 안 해. 어떻게 행함은 언제부터 해야 되면 바로 right now, 지금이요. 지금 콩 한 짝 있으면 콩 한 짝을 갈라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돼야 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함은 그 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순간이에요, 순간.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랬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틈을 못 타. 그러면 이런 어떤 게 보면은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두 번째는 보면은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파수꾼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수록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경건한 사람. 경건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가짜 경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가짜란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자기가 경건하다 그러고 자기가 릴리저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릴리저스거든요. 신앙적이다, 신앙생활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 가지고 따따붙다가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센, 이것은 전부 그 사람 신앙 그 가짜란 거예요. 가짜.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 목소리 큰 것, 옳은 데는 목소리가 커야죠. 복음 전하고 살리는 데는 커야죠. 그러나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말끝마다 사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은 신앙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짜란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 우리가 유혹을, 템포테이션을 이기고 진짜 주어진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죄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분된 삶,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삶.
이 경건은 매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본을 끼칩니다. 이 경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시험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시험은 여러분에게 벌써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손을 봐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운명의 동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의 동전은 앞면만 있는 승리의 알렉산드르의 동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욕심이 온다 할지라도 이 욕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열불이 나서 성이 이만큼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오는 이 통로들에 우리의 파수꾼을 세우고 이 시험을 능히 이겨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달하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참된 신앙인, 빛을 발하는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2014년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달리는 자예요. 경주하는 자예요. 우리 학생입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신 비전처럼 셋째 하늘로 삼일길을 향하여, 그리고 천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경건에 이르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